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버이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버이 주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목회자에게도 그런 도전이 옵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주일이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는데 당신은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S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고인이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것보다도 잘못된 것들만 생각이 많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이 말씀 에베소 6장에 대한 말씀을 늘 기억하곤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공동체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옛날에 듣지도 못한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정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방금 1절로 3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셨는데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게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예수님이 자신으로 봐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내어놓도록 순종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잠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순종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은 지속적 순종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면 자식이 축복을 받고,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권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창세기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아버지가 축복했던 장면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노아가 아들이지만은 함에게 저주를 한 결과 함이 그대로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창세기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얼마만큼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이 권위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느냐 하면 신명기 2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부모를 업신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 가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이면 공경하라. 그 부모는 너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신보다 더 못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공경할 만한 곳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존경해야 된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애정을 표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너무나도 쌀쌀맞게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애정을 표해주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점점 늙어져 가고 자녀는 이제 더 성장을 해 가는데 그 힘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공경 없는 진정한 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이 선행되어야 순종이 뒤따라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전제된 결혼이어야 됩니다. 남녀 간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어떤 외적인 돈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로 서로 간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공경이 내적인 태도라면 순종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경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외적으로 늘 부모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인데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식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되는 것과 장수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떤 효도보다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녀가 가장 큰 효자입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옷을 해드리고 좋은 조건에서 부모를 모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가족이 되지 못하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붙들고 내 생각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지금까지는 잘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잘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